성경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 자신이 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떡이 되고 또 잔이 된다라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나의 살이 참된 양식이요 나의 피가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이 나의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오듯이 야 이상한 말씀을 하구나.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로 무리들을 모으고자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떠나게 만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에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을 했는데 나의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나에게 올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오게 하셔야 나에게 올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의지에 달린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긍휼,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리들이 떠나갈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나를 버리고 떠나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신해서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럴 때에 주님은 그러나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이 바로 이 우리 믿음의 출발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 교리입니다. 효력 있는 소명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주신다. 이제 콜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효력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여기 해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 배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이 있죠. 하나님의 예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것, 또 심지어는 미리 아신 것이라고 이제 표현되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때가 되매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심지어 영화롭게 하셨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황금 골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들은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효력 있게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은 그냥 그 다음에는 불러놓고 난 다음에 놓아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의롭다고 하는 신분적인 변화를 일으키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가는 새로운 인격을 가진 사람,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참여하도록 만드신다. 그것을 로마서 8장 30절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첫 출발이 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첫 출발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효력 있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 여기 10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우리 1항을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주시는가, 누구를 효력 있게 부르시는가, 그것을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부르시고 어떻게 부르시고 그 부르신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 또 그 방식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이 한 항 안에 아주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으로 예정하신 모든 이들, 그리고 이들만을 자기가 정하시고 용납하신 때에 이들이 본성적으로 처해 있는 죄와 사망의 상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구원으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효력 있게 부르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이 누구라고 합니까? 효력 있게 부르시는 자들이 누구라고 합니까? 생명으로 예정한 모든 이들만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법으로 그들이 처해 있는 죽음의 상태, 죄와 사망의 상태로부터 건져내시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구원 덕분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것을 하는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고백문서에 표현되어 있듯이 통상적인 은혜의 방편 있죠. 그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효력 있게 부르신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정하신 그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불러내시는 방법은 여기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가 말씀이고 하나는 성령이다. 이것을 이제 종종 구분을 합니다. 말씀은 이제 외부적인 부르심, 외적인 부르심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령은 이제 내적인 부르심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에 누구든지 올 수 있죠. 그렇다고 그 말씀을 들었다고 모든 사람이 말씀에 반응하고 믿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아무리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그것이 무슨 차이겠습니까? 종교성의 차이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누가 똑똑하다고 해서 그 말씀을 알아듣고 좀 못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것입니까? 오히려 정반대되는 경향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같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었는데 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생기게 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생기지 않는가? 외적으로는 말씀이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 외적인 초대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엄밀하게 몇몇 사람을 불러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은 항상 공개적인 것이었거든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난 다음에 이상한 이제 이단들이 생겨나는데 그 이단들은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 공개적으로 선포되면 안 된다. 비밀이 엄밀히 자격 있는 사람들만 불러놓고 그들에게 전해져야 된다. 비밀이 내려오는 지식, 그런 것을 소유해야만이 참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영지주의라고 부르는데 그런 이들이 있었거든요. 기독교회 안에도 이런 이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항상 공개적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선포됐습니다. 이 외적인 부르심이거든요. 그러나 그 말씀이 실제 열매를 맺고 효력을 맺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항상 성령과 더불어서 역사하신다. 그렇게 이제 개혁자들이 말을 했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방편이 뭐냐? 외적으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들었다고 누구나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효력 있게 되는 것은 내적인 부르심, 성령께서 그 마음을 일깨워 주셔야 된다. 그 죽은 심령을 살려놓으셔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효력 있게 부르신다. 그러나 그 말씀은 반드시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말씀이 되어야 되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효력 있는 부르심이 결국 일어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이 데살로니가 지역 하면 이제 아시아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유럽으로 이제 복음이 넘어가는 지역, 빌립보, 데살로니가 뭐 이렇게 다 있는 지역이죠. 이제 드디어 이제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이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참 감사하다. 뭘 감사하다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여기 관련 성경 구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내가 전했는데, 인간이 전했는데 내가 전한 말을 그냥 뜨돌이 철학자가 와서 무슨 이상한 새로운 철학을 이야기하구나, 그렇게 뒷전으로 듣고 지나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한 그 복음을 사람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받았다.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온갖 우상을 버리고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자리에 섰다. 그것을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관련 성경 구절 고린도후서 3장 3절 6절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유명한 이제 말씀이 있죠. 이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 많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편지냐? 이제 편지면 뭔가 쓴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뭔가 그들의 마음속에 누가 새겨준 것이 있다는 말인데, 그 먹으로 누가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들 마음속에 새겨준 것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그 심령 속에 새겨주신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새겨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참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효력 있는 소명이 열매가 맺게 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효력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와 있듯이 그냥 씨를 아무 때나 뭐 뿌려서 뭐 열매 맺는 것은 맺고 맺지 않는 것은 상관없고, 그렇게 해서 결국 뭐 그래도 열매는 어느 정도 있을 거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효력이 있다. 결과를 불러일으킨다. 열매가 나타난다. 헛되게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부르신 자들을 반드시 참 믿음 가운데 세우신다. 왜냐하면 물론 금방 표현을 했듯이 말씀은 누구든지 부르는 것이지만 그 중에 일부는 그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버려지는 자들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택하신 자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외적인 방편뿐만 아니라 이 내적인 성령의 역사로 자기 백성을 불러내시기 때문에 그 부르심은 반드시 효과 있게 역사한다. 그것을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택하신 자들을 남김없이 이제 불러내시는데, 그 불러내시는 방편이 말씀과 성령인데 그것을 어떻게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 부르심이 열매 맺는 모습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것을 여기 표현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들의 마음을 밝히신다. 하나님이 불러내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다. 심지어는 이제 우리의 마음이 이제 죽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 주십니다. 그 놀라운 것이 이제 밝혀 주고 나면 비로소 이제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죠. 그 전에는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도 하지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 뭐 중요성도 몰랐는데,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난 다음에, 밝아졌는데 오히려 우리의 어두움이 더 이제 부각이 되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죄인이구나. 그게 이제 비로소 우리의 의식 속에 분명히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 소망스러운 깨달음이죠.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구원에 이르도록 영적으로 알게 하신다.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조금씩 우리가 알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표현을 쓰는데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 같은 마음을 주신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신다. 딱딱했던, 완고했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신다. 여기 에스겔서 36장 26절을 언급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더불어 맺으실 것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 중요한 두 본문이 있는데, 하나가 예레미야서 31장이고요. 다른 하나가 여기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이 두 본문에 동시에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제는 돌판에 구약시대는 새겨주셨는데 이제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주셔서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누구든지 다 새 언약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마음의 율법이 새겨질 뿐만 아니라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아주 살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하나님 그분을 적극적으로 소망하고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의 선을 향하도록 정하신다. 그래서 결국은 선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만드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효력 있게 부르실 때에 도대체 그 방식이 어떤 것일까? 물론 말씀과 성령으로, 그 성령을 방편으로 해서 우리를 부르신다 했죠. 효력 있게 부르신다 했죠. 그러면 이제 나에게 이 부르심이 올 때의 그 작용, 그것은 어떤 것일까? 내가 경험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런 이제 궁금증이 우리에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불러내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한순간에 믿도록 만드신다든지, 나는 막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나를 믿는 자리로 막 강제적으로 나를 끌어가셨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넘어서서 역사하실 때도 있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러내실 때, 부르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강압적으로 우리를 완력을 사용해서 우리를 그냥 무조건 그냥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은 아니다. 그걸 여기 이제 마지막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그렇지만 그들은 은혜로 인하여 기꺼이 자원하게 되어 아주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간다. 사람의 본성과, 어떻게 보면 본성 자체가 이미 타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성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강제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다. 나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냥 나를 강제적으로 몰아가고 끌어가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 어떤 표현을 씁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원치 않는데 하나님이 무조건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원도 주시고 주신 그것을 내가 그 다음에 소망하도록 만드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찾고 나아가는데 그 마음을 주셔서 나아가도록 만드신다. 그러니까 나의 자발적인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내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주신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 이제 기독교 우리 교부들은 어떤 이제 표현을 썼느냐 하면요, 이제 이런 표현을 이제 종종 썼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시옵소서. 뭘 달라고 요구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것을 주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제가 그 명령을 따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표현 자체가 뭐 조금 이제 꼬여 있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 어떤 표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전적으로 이제 수동적이다 그런 것이죠. 내가 자발적으로 뭔가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명령하고 요구하시는 그것을 저에게 주셔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명령한 것, 요구하시는 것,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 없다는 것을 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그것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주님의 명령과 그 요구를 따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말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자원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렇게 이제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실 때에 우리를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의 의지를 짓밟거나 우리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 놓으시면서 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항에 나가면요.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제 강조하는 이제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그들이 진짜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이 부르실까? 그래도 무슨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부른 자들은 부르지 않으신 자들이 효력 있게 불러내지 않으시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걸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제 선택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아니한 자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정해놓은 자들을 외에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선택에도 이제 이 부분을 우리는 항상 질문할 수밖에 없죠. 왜 선택했냐? 누구를 선택했냐? 그 선택의 근거가 뭐냐? 그렇게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거든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효력 있게 부르실 때
그 효력 있게 부르시는 근거가 뭘까? 그 사람에게 어떤 선을 행할 수 있는 요소나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사람을 부르셨는가? 결코 그게 아니다. 예. 자, 2항 한번 보시죠. 이 효력 있는 소명은 결코 사람 속에 미리 보여진 어떤 선행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값없고 특별한 은혜에서 나온다. 하나님이 효력 있게 부르신 자들은 그 사람 자체에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이 아니다.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특별한 공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예외적으로 다른 사람과 달리 그렇게 기뻐하셔서 그 사람을 불러낸 게 아니다. 그러면 이 부르심의 근거는 뭡니까? 인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긍휼, 값없고 특별한 은혜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 로마서 9장 11절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바로 이제 이 로마서 9장 11절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야곱과 에서 이야기 아닙니까? 둘이 태어나기 전에, 쌍둥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 섬긴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뭔가 자격이 있는지 판가름하고 난 다음에 야곱을 택하고 야곱을 부르시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태어나기 전에, 물론 하나님은 미리 내다보셨을 테니까 야곱이 어떤 존재인지 에서가 어떤 존재인지 보셨겠지요. 그러나 그것도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내다보시고 자격 유무를 판단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야곱을 택하셨다. 그리고 심지어 에서는 버리셨다. 그렇게 이제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근거는 사람 자신, 부르심의 대상이 된 사람 자신 안에 있을 수가 없다.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선행이나 자격이 결코 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값없고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다음 항목 바로 보시죠.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생되고 새롭게 될 때까지 이 선행에서 완전히 피동적이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생되고 새롭게 되어야 이 소명에 응답할 수 있으며 소명에 제공되고 전달된 은혜를 포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르시기 전에 우리는 자격을 따지는데 실은 자격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시기 전의 상태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볼 때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르시기 전의 인간의 상태는 전적으로 죄로 인해서 죽은 존재다. 근데 그 전적으로 죽은 존재 중에서 누가 낫다, 못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비로소 불러주시고 난 다음에야 이 사람이 살아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르시기 전의 상태의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나 어떤 차별 그런 것을 들이밀 수가 없다. 이 선행에서 완전히 피동적이다. 자,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의 인생 믿지 않는 자들이 선행을 열심히 합니다. 믿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요리문답의 표현으로는 그 선행이 아니죠. 이 선행에서 여기서는 이제 조금 이제 소극적인 표현을 썼는데 피동적이다. 피동적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피동적이라고 쓴 것은 하나님께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일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제가 끝까지 달리지 못하도록 제어하시고 막아주시는 손길이 아니었다면 실은 이 일반적인 선을 행하는 자리에도 인생은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부르시기 전에도 하나님이 죄를 제거하시는, 제어하시는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구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강하게 표현하자면 실은 부르시기 전에는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는, 오히려 반대로 악만 행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 피동적일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소생되고 새롭게 되어야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부르심 이전에 있는 게 뭡니까? 부르심 이전에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게 있죠.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경에서는. 뭐 성경에 직접적인 표현은 없고요. 우리가 종종 이제 요한복음 3장 말씀 통해서 이제 그걸 이제 신학적인 표현으로 사용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예수님이 이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건데 그걸 이제 뭐 중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중생시켜 주시고 또 그거는 이제 성령의 전적인 역사 측면에서는 이제 중생이라고 표현하고 우리 쪽 입장에서 이제 변화돼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표현할 때는 그걸 뭐 회심으로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중생. 이거는 이제 하나님 측면에서 성령께서 위로부터 이제 거듭나게 해주시는 역사죠. 그리고 내가 내 죄를 깨닫고 믿지 않던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나오게 되는 거, 그 회심이라고 이제 종종 표현을 하죠. 청교도들이 이 회심 체험을 아주 강조를 하는데 그런 체험, 특별한 체험이 없으면 믿는 사람 아니다. 회심의 체험이 있냐? 그거 이제 끊임없이 따지고 이제 들어갑니다. 이 정확한 회심 체험이 없으면 그걸 사람들 앞에서 회중들 앞에서 고백하지 못하면 이 성찬에도 참여시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냥 세례받은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정말 회심했다라는 어떤 뚜렷한 증거, 모든 사람이 납득할 만한 증거를 말을 해야 돼요. 자, 중생이 있고 회심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관점, 인간의 관점에서 이제 각각 표현을 한 건데 중요한 것은 어떤 식이 됐든지 먼저 이렇게 중생되고 회심되고 살아난 자야만이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중생이나 회심 이야기는 안 했지만 이 소명, 이것은 하나님이 일반적인 방편으로 부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중생이나 회심은 신비한 것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교리에는 이 부분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소명만 이야기합니다. 소명 전에 깔려있는 것은 뭡니까? 소명 전에 우리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살아나야만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반응하죠. 그러니까 중생이 먼저 있습니다. 회심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인간에게 우리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조금 전에 말했듯이 청교도들이 당신이 회심했는지 한번 설명해보라. 어떤 사람은 설명할 수 있겠죠. 최근에 그 세월호 참사에 이제 구원파가 연관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구원파에서 주장하는 것도 그거거든요. 당신이 회심했는지 한번 이야기해봐라. 날짜가 언제냐? 어떤 체험이 있었냐? 그런 체험을 이야기하지 못하면 구원 못 받은 자로 보거든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중생이나 회심 이야기는 살짝 건너뜁니다. 배경으로 깔립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참 주관적으로 또 신비한 것이어서 표현하기가 참 곤란한 측면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 다 그렇다. 그 중생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이 날짜를 한번 대보라. 그렇게 하면 이 성령의 역사를, 신비한 그 역사를 인간적인 방식으로 말해야 된다. 그런 잘못된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소명,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이야기하지, 오해될 수 있는, 그리고 잘못 나아갈 수 있는 신비한 역사를 인간의 방식으로 풀려고 하는 그런 것은
여기 지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제 표현만 할 뿐이죠. 여기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생되고 새롭게 되어야 이 소명에 응답할 수 있다. 이 소명에 제공되고 전달된 은혜를 포옹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대상이 되는, 부르심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이제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죠. 이제 어린아이들입니다. 유아들입니다. 유아 때 죽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부르실 그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런 기반이 조성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 전에 죽은 아이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소명의 대상이 되는 이제 사람들 중에 유아들, 또 더 나아가서는 외적 소명을 받기에 불가능한 상황에 있는 복음이 이 땅에 오기 전의 시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뭐 전도할 때도 항상 이제 이렇게 질문 받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사람들 어떻게 되는데, 뭐 삼국시대나 뭐 옛날 뭐 시대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떻게 되냐? 그 마찬가지죠. 지금 예수님 오신 이후에 살더라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하고 또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더라도. 이제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사망에서 이제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유아 때 죽은 택함 받은 아이들은 그리스도에 의해 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식을 따라 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구원받는다. 이것은 말씀의 사역으로 외적 소명을 받기가 불가능한 피택자들에게도 해당된다. 조금 이제 오해는 있을 수 있는데요. 뭐 피택자면 택자,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이면 뭐 당연히 이제 이 소명에서 이제 제외될 수밖에 없겠는데, 어쨌든 이제 이 유아를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냥 모든 유아를 이제 상대로 하는 것은 이제 아닐 테고요. 특별히 이제 믿는 자녀들이 어릴 때 당시에는 뭐 태어나면 한 절반 정도는 이렇게 다 죽고 했으니까 1년 내에 뭐 그런 일들이 참 많았으니까 우리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내 아이가 죽었는데 이 아이가 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소명을 받아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렇게 하지 못한 상태에서 죽었는데 이 아이의 구원은 어떻게 될 건가 부모로서 염려하는 그 상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씁니다. 일반적인 방편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것도 그냥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 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식을 따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듭나고 구원받는다. 자, 그래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어릴 때 불러가시더라도, 어릴 때 죽더라도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것이다. 그렇게 부모는 충분히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세례가 구원을 받는데 필수적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유아 세례를 어쨌든 이제 무조건 줘야 되겠죠. 그러나 유아 세례를 우리가 주는 근거도 유아 세례를 받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유아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아니죠. 로마 중세교회는 이 세례가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도구라고 보았기 때문에 어쨌든 세례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세례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죠. 아주 오지에 있기 때문에 도시로까지 나와서 감독이나 사제에게 유아의 세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또 혹시 뭐 배를 타고 멀리 나가는 경우에 그 선상에서 어떤 사제도 없는데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유아 세례가 구원과 바로 직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중세교회는 이 세례를 너무 중요시하다 보니까 그런 위급한 경우에는 일반 교인들도 세례를 줄 수 있다. 그 허용을 합니다. 왜 허용을 합니까? 어쨌든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례 자체가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자동적인 그런 도구가 된다라고 믿지는 않죠. 그러면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는 근거는 뭡니까? 왜 유아 세례를 줍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 이게 두 가지가 정반대일 수도 있는데 하나는 이 아이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거룩해졌다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중생받았다라고 보는 게 아닙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라 할지라도 불신자의 자녀와 꼭 마찬가지로 죄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죄인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아이라는 거예요. 세례에는 반드시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자동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죄인이다 이 아이도. 그래서 이제 세례를 주는 것이지.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 아이.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의미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식으로 언약의 근거에서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 그 근거로 세례를 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이 세례 예식문에 분명하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가장 먼저 유아 세례 예식문 보면 시작할 때에 거룩한 세례의 교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바로 이겁니다. 첫째, 우리와 우리의 자녀는 죄악 가운데 잉태되고 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여전히 죄인이고 믿는다 할지라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도 죄악 가운데 잉태되고 출생한 아이다. 따라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로 씻는 예식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예식에서 우리의 영혼의 불결함이 드러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우리의 정결함과 구원을 우리 밖에서 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에게 묻는 그 문답에는 이제 이 표현이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정반대는 아니지만 바뀌어 있습니다. 이제 분명한 확신을 이제 이 문답을 통해서 선언을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이제 부모에게 하는 이제 서양 문답에서는 첫째 이제 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비록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하여서 모든 비참함을 겪고 심지어 영원한 심판까지 받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졌으며 따라서 교회의 회원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고백하십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고 그런 아이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졌다라는 것을 믿느냐? 그래서 이 아이도 이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교회의 회원이 된다. 나중에 커서 본인이 결단하고 예수님 믿겠다고 하기 전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이 아이는 교회 회원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교회 회원으로 받으셨다라는 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유아 세례는 미신적인 의식이 아니죠. 그냥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를 그냥 자랄 때까지 그냥 둘 수 없으니까 어떤 뭐 표시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고육지책으로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아이도 분명히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했다. 그러나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언약의 근거에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주셨다. 교회 회원으로 받아주셨다. 그걸 이제 부모들이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서 이 아이가 이제 유아 세례식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항은요, 이제 뭐 모든 이제 질문이나 다른 여지를 이제 어떻게 보면 차단하는 것일 수 있고 참 냉혹한 그런 이제 표현일 수 있는데요. 좀 믿는 너희들한테는 참 좋겠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비난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표현일
구절이기도 한데요. 한번 이제 보시죠. 마지막 이제 사항입니다. 말씀의 사역으로 소명을 받고 성령의 공통적인 활동을 어느 정도 받은 자들이라도 택함을 받지 않았다면 결코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나아가지 않으며 따라서 구원받을 수 없다. 여러분 너무 냉혹한 표현 같지 않습니까? 그 택함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택함 받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나아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그 왜 택함을 이 근거로 내세우는가? 그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길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실은 이제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아직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이제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언급되고 있는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보면 이 잔치를 벌여놓고 이제 이 손님을 초대하는 그 비유를 예수님이 이제 들거든요. 한 유력자가 자기 뭐 아들의 아마 잔치일 텐데 결혼식을 이제 열면서 동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정작 그날이 되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하고 싶은 일 또 계획된 일이 있어서 다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왔습니다 하니까 주인이 그러면 누구든지 다 나가서 지금 보이는 사람마다 다 데리고 오라. 그렇게 해서 이제 잔치 자리가 가득 찼는데 어떤 사람 보니까 이제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예복을 안 입었습니다. 예복 입지 않은 저 사람은 원래 자격이 없는 사람을 내가 불러주었는데 그러나 예복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 이제 쫓아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그 비유를 해설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부름받은 자는 많지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제 그렇게 실은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이제 택한 자라는 표현을 이제 쓰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해도 구원 못 받느냐? 그 질문이 좀 이상하죠. 어떻습니까?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해도 구원을 못 받느냐 그러면? 이 말에 이 질문에 잘못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분명히 이제 나와 있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택함 받지 않는 사람은 겉으로는 예수님 믿는 채 하는 것 같지만 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도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예수님을 자신의 유일한 주로 영접할 수가 없다. 영접하지 않는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덧붙이는 것이 하물며 기독교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 이들은 어떤 방법을 쓴다 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들이 아무리 자신의 삶을 본성의 빛과 자기들이 고백하는 종교의 법을 따라 성실하게 꾸려나간다 하더라도 역시 그러하다.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 구원의 주가 되신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종교성을 따라서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도덕적인 삶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공언하고 주장하는 일은 매우 해롭고 가정스럽다. 그 마지막 성경 구절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뭡니까? 유대교에서 전한 율법과는 다른 것이었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 이것만이 우리의 생명이다. 그래서 이것 외에 어떤 방식으로 종교적인 신심으로도 또 어떤 세상적인 선행으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될 수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못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 또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요약되어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참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든 요약이 지금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 불러주시는데 그 부르심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어라. 그것이거든요. 너희들 자신을 믿지 말아라. 오직 예수님만이 너희들의 구원의 근거가 된다. 말씀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목사가 뭐 평생을 해도 설교해도 모자랄 그 성경 말씀의 내용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그 복잡한 것 같지만 실은 단순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꼭 붙잡는 이 길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다. 구원의 길이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우쳐 주시는 것도 뭡니까? 내가 뭔가 좀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참 요소가 있는 존재구나. 신적인 어떤 요소가 내 속에 깃들어 있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까? 아니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는데 밝혀주실 때 처음에 깨닫게 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비참한 형편이거든. 내가 죄인이구나.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로 가득 찬 죄인이구나. 그게 이제 출발점이거든.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붙잡도록 우리를 성령께서 몰아가시거든. 그 몰아가시는 것도 강압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조금씩 그것을 이해하고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거든. 그래서 자, 오늘은 신앙고백서 10장 하나님이 불러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불러낸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사람들이다. 효력 있게 부르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리에 세워주셨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겠다. 믿음이 안 생긴다.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믿고 싶어도 믿음이 안 생긴다. 안 생기는데 어떻게 하냐? 우리는 얼마나, 그럼 내가 뭐 세뇌가 된 건가? 그러면 나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 소력 있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효력 있게 당신의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불러내셨다. 그러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도 하나님께서 그 연결고리 속에서 이루어 가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참 소망이 있는 자들이다. 내가 나 자신을 보면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지만 우리 바깥에서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바라볼 때 모든 소망, 유일한 소망이 생겨난다라는 것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자리에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 동안만 하나님이 나를 진짜 불러주셨는가 그걸 뭐 또 확인하자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불러주셨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증거가 뭡니까? 또 말하자면 요구한다면 무엇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또 자신을 봐야 되겠습니까? 자기 속을 주도 면밀하게 들어봐야 되겠습니까? 그 안에 또 어떤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습니까?
찾자 발견해라 하면 또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거듭 우리 바깥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복음의 약속,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효력 있게 불러내신 자다라는 것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하면 또 고민이 생기기 시작할 것인데요. 그게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신뢰해야 되겠고, 또 우리 바깥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더 소망하는 자리에 서야 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불러주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방편이다라는 것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